예, 본장 33장에서 히스기야가 죽은 후 그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고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악을 행하여, 므낫세가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신들과 일월 성신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평가되었고요. 또한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더욱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이후 아들과 손주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곤두박질을 치는 이야기를, 두 왕의 이야기를 33장 한 장에 모아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가 므낫세 왕의 이야기고요. 나머지 25절까지가 아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므낫세는 12살의 나이에 왕이 올라서 무려 55년간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왕좌에 앉아 있었고 67세에 죽은 비교적 장수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장수는 축복이다, 단명은 저주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의 생애가 60, 70이 지난 뒤에 지병으로 말미암아 100세, 90몇 세, 100세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거동도 못하고 다른 사람 손에 움직여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장수하는 것이 축복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살던 저기다 길게 살면 축복인가요? 네. 안 집사님 보니까 요즘의 사람들 평균 수명보다 너무 짧게 가셨잖아요. 그게 저주입니까?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도 참 안 집사님 복 받은 사람이다. 참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그를 기리고 찬양하고, 그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복 받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핏 보면 므낫세가 장수했으니까 복 받은 사람, 왕위에 55년, 아마 최장수 왕일 겁니다. 이렇게 장기간 통치를 했으니 참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2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된 그의 악행이, 소상이 나와 있고요. 역대 어느 왕보다도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참 패역한 그런 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다시 들어가 보면 므낫세가 55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의 전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되었던 것이죠. 자, 제가 이 말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서 읽어드립니다. 55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거의 그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55년간 다스리며 악을 행했다. 참 기가 막힌 그의 생애인 걸 보죠. 그의 전생애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은 그 악행들이 3절 이하에 소상히 낱낱이 기록되고 있죠. 선왕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해 산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하신 성전에다가 여러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예루살렘 서남쪽 골짜기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 사술,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앞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 하여튼 성경에 이곳저곳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잡신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하신 바로 그 성전에다가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그 성전에다가 세워 두었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바알들과 목상을 갖다가 1월 성신을 예루살렘 마당에다가 세웠다. 성전 마당에다가 세웠다. 그렇게 했는데 참으로 신성모독을 해도 이만저만이 아닌 그런 악한 짓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모독하는 신성모독과 함께 제가 쭉 읽어보다가요. 야,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 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잡신을 다 불러들인 종교 백화점으로 만들어버렸구나. 구약에 나와 있는 온갖 이방 신들이 다 여기 한꺼번에 등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가 신을 섬기는 데서 딱 한 가지만 안 했더라고요. 뭘 안 했느냐. 하나님만 안 섬겼어.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불신자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는 짓이죠. 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분이 명령하는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들을 다시는 이산민이 되거나 그 땅에서 옮겨지지 않도록 영원히 여기다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므낫세가 주동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꿰어서 유혹해서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멸망시키신 이전에 있던 모든 나라들의 그 우상숭보다 더욱 심하게 그렇게 했다. 참 이거 더 이상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땅을 더럽혔던 이전에 있던 블레셋에 있던 그 팔레스타인에 있던 모든 나라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참 어떻게 히스기야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왔나. 그 어머니가 헵시바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녀로 인하여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런 부모 밑에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나왔을까? 참 기가 막히다. 그는 그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만 제외하고 온갖 잡신들의 집과 놀이터로 만들어버린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3절 보면 므낫세를 치셨습니다. 몇 차례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돌이키지 않게 되니까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이 자기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그를 갖다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함락을 시키고 그 왕을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버립니다. 야, 한 나라의 왕이 포로가 되어 쇠사슬에 끌려서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멸스러운 일입니까? 그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을 때에 그 결과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렇게 한번 크게 당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야, 참 제가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정말 회개에 약하시구나.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므낫세 이놈 요절을 내고 말겠다. 그래서 그냥 적국에 쇠사로 끌려가고 사지가 찢어 죽이게 만들어 신을 잡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그를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돌려보내셔서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그렇게 55년을 채우게 하시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게임을 하지 마세요. 예. 주님과는 게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겸손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져서 간구하고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회개하는 자를 받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이 흑 역사 속에서 또다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므낫세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우 살아 돌아와 왕위에 앉은 그는 외성, 바깥성을 쌓고 견관 성읍의 군대 지휘관을 두는 등 국방에 힘을 기울였고 내적으로는 드디어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청소를 합니다. 15절 이하에 이방신들과 성전에 세웠던 우상을 제거했고 성전에 세워진 산과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재산들 다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금까지 잘못된 걸 바로 청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것 그대로 살면서 회개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돌아보면 회개가 아니고 후회 정도입니다. 영어 단어가 참 재밌어요. 후회함, regret, 그렇죠. regret. 회개하면 repent, 다 re로 시작되죠. repent, 그렇죠. 회개는 지금까지 잘못을 청산하는 겁니다. 후회는 청산은 하지 않고 그냥 잘못됐었구나. 그 정도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는 철저히 회개를 하고 청산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개는 청산과 결단이다. 그리고 그런데 백성들에게 명령했지만 백성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이 아니라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게 우리말 개역 개정에 보면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저기도 드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새로 번역들을 보니까 여호와께만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니까 드렸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한 번 어긋난 길을 가면 다시 온전하게 돌이키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습관이 들면 중심으로는 돌이켰는데 내 몸은 여전히 죄를 짓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교회에 오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여러 차례 느낍니다. 우리 집에서 나와서 골목길을 나와서 좌회전을 해서 산을 넘어가야겠다. 근데 언젠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회전을 해서 세송시 쪽으로 나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얼른 돌려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꽤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제 몸이 거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그렇다면 김유신처럼 목을 베든지.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악에 찌드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황폐케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길을 가지 않는 게 너무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고 므낫세는 67세에 죽었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근데 아몬에 관한 이야기는 달랑 21절부터 25절까지 5구절만 나와 있습니다. 야, 참 아몬 왕에 이르러 그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22세에 등극해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참 2년 통치하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어요. 예? 뭐라고 평가받았느냐?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고 그의 아버지가 스스로 겸손한 모습을 본받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않을 뿐더러 그보다 더욱 범죄했다. 아까 므낫세도 이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이방인들보다 더 심히 악을 행했다. 근데 므낫세의 아들 누구예요? 예. 예. 아몬은 그 아버지보다 더 악했다. 참 완전히 그냥 골짜기에 꼬랑탱이에 처박히는 그런 나라 모습을 보게 된대. 그래서 어떻게 그의 신하가, 그의 신하들이 반역하고 그 왕 아몬을, 24살짜리 아몬을 궁중에서 죽였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반역한 사람들을 백성들이 모두 죽이고,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는 일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참 이 인간의 패역한 모습을 두 왕에게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죠. 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주 예수 밖에는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나의 뭡니까? 절대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주님 앞에 의지하는 삶, 이 삶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이 함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두 왕을 통하여 우리가 경고하시고 각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회개하고 결단하고 청산하고 하나님께로만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집사님을 어제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흙으로 돌아보내고 이미 주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집사님의 갑작스런 소천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줄 아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흐지부지 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